생각하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나도 축복의 근원입니다. 자기를 맡기시고요. 시작. 나도 축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생명의 소망,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과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무덤을 보내고 갔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을 기반으로 했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붓고 무덤을 관리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세마포에 쌓여졌는데 상처투성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쌓여져서 안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안타까웠죠. 우리 여성들의 마음이 섬세하잖아요. 남성들은 굵직하다면 여성들은 섬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비록 돌아가시긴 했지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려서 그나마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녀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오늘날 우리의 무덤처럼 땅을 파고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골을 안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석회석으로 된 땅이었기 때문에 굴을 팝니다. 큰 굴을 파고 그 굴에다가 또 다른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가족묘를 이렇게 안치시키는 경우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고 그는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 남자 장정 두세 명 정도가 겨우 옮길까 말까 하는 그 큰 돌을 옮겨다가 그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 경전들이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뻔히 알고 있지만 여인들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문이 열리고 큰 돌이 옮겨졌습니다. 또 그 위에 빛나는 천사가 있으면서 앉아있으면서 너희들이 이미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 기쁜 일이겠지만 만약 내 측근이 장례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여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새벽입니다. 남성들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기쁨에 이제 전하러 갑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고 그럴 때에 아니다 살아나셨다고 증거했던 그런 모습.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해되지 않는 말,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 하지 마라. 나는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이 세상 논리는 무언가 증명이 돼야 되고 무언가 확실히 눈에 보여줘야 되고 손에 쥐어줘야만이 그걸 믿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부활했던 일들이 전혀 없었는데 물론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제자들마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달걀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부활했던 그러한 병아리로 태어났던 그런 부활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많은 이들에게 부활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단지 교회력 속의 하나의 절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존재를 뒤흔드는 진리였으며 또 인류 역사를 두 조각으로 나눈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었던 사실은 단순한 미스터리, 어떠한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죄의 대가가 완전히 치워졌음을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또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음을 나타내는 승리의 깃발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헛도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승리의 선언문입니다. 승리했다는 선언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언제 태어났죠? 달력이 보니까 4월 28일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빈 무덤의 증거. 우리와 같이 오늘 본문 28장 6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묵으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도 되지 않는 만큼 신뢰받지 못했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일 수 없음을 반증해 줍니다. 인간적인 관점이라면 더 신뢰를 받는 제자들이 첫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먼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가장 먼저 나서야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먼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에게이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형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만 수동은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이는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은 두려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나 자기 암시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대로 생활합니다. 흡연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흡연합니다. 침 뱉는 사람은 끊임없이 침을 뱉습니다. 욕설하는 사람은 욕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던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확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 이런 사람 아닌데? 저 사람 절대 안 변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변하는 걸 봅니다. 그 삶에 무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계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부도가 났다든지 어떤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은 변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체험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틈만 나면 그들은 뭐 했느냐? 누가 크냐입니다. 내가 오른팔 할래? 누가 왼팔 할래? 하면서 예수님의 최측이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한 자리 찾으려고 그렇게 욕심부렸던 개인적이고도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살려라 하고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고 담대히 증거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매달려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살갗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어떤 분은 또 톱에 목이 베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눈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열린 눈으로 역사 위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서 사망은 단지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오는 영원한 죽음을,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포함한 총체적인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망의 본질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율법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죄를 지음으로 하면 그 싹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사망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56절이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끝내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철저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하나님이 선포하신 의의 판결문입니다. 의의 판결문이라는 것은 죄인이지만 죄가 있지만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무릎이 꿇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저주합니다. 저 자식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무릎 꿇고 와서 끌어안으면서 아니다. 내 아들 죄가 없습니다. 내 아들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다고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모는 자녀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물며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죄가 많은데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칭을 받는 겁니다. 이심칭인.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함받는 그 판결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죄의 형벌을 완전히 끝내셨고 더 이상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대로 반드시 정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짓을 했지 하면서 끊임없이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발가 벗겨버린 것처럼 완전히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죄를 졌지만 이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에게 죄를 고백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는 분명히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인쳐주신 것이 바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접하여 자녀된 자에게는 결코 죄악으로 인해서 정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성도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록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책감, 과거의 상처, 사단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선언된 죄사함의 공식 통지서와 같은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구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단지 죽음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단의 권세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단은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을 도구로 삼아서 사단의 패배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을 무기를 무기력화시키셨습니다. 1863년 미국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노예가 자유롭다고 하는 선언이었지만 많은 지역에서 실제 자유는 당장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연방정부의 군사적 개입과 함께 정치적 제도화를 통해서 해방은 실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흑인들이 스포츠에서 혹은 국무장관으로서 혹은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노예 해방의 그 법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해주셨기 때문에 그 선언문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 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승리를 믿고 실제로 살아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부활에 보장되는 승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첫 열매는 헬라어로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첫 열매는 전체 수확의 시작이며 또 전체 추수에 대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분만이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될 미래의 부활을 보장하는 증표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식물을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씨앗에서 조금 며칠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오죠.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뭘까요?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오죠? 열매가 나옵니까? 잎이 먼저 나옵니까? 꽃이 먼저 나옵니까? 예? 잎이 제일 먼저 나온가요? 그런가요? 자연적이 그렇게 나왔나요? 떡잎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죠? 떡잎. 떡잎이 딱 나옵니다. 쫙 벌어지면서 떡잎이 나와야 거기서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값진 씨앗이라 할지라도, 떡잎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이상 더 나오고,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하니 첫 열매가 되셔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부활할 신앙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무참하게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당당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이단화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법정에서 공문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서 집사로 세워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첫 번째로 죽었던 사람이,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인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러한 매정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문을 가지고서 다메섹으로 도망한 그 무리들을 잡아서 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당당하게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왔는지 걸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다메섹으로 간 도중에 갑자기 강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나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신 그 가운데 그는 거기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잘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오직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승리의 선언문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정죄로 움츠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묶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이며 승리의 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날마다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 복음 전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꾸만 위축되게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마치 실패자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우리에게 내가 이미 이겼다, 너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도 아니며 미래의 소망만도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기 위한 보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가끔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도 되지만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나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먼 미래에 내가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현실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묵도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헬라어로 카이노스 크티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리모델링한 것처럼 리모델링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참 혼인잔치로 인해서 흥이 겨워 있는 그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름 아닌 흥을 돋구어야 할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요즘에는 마트에 가서 살 수 있고 또 택배를 불러서 그것을 살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주인이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여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좀 어떻게 방도를 찾아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정결 예식에 따라서 집집마다 있는 입구에 두세 통 드는, 그러니까 두세 통이 들어가야 한 통이 이루어진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따릅니다. 그러더니 그 물을 다시 연회장에 떠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 포도주도 부족한 상태에서 맹물을 갖다 퍼주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완전히 바뀐 이 상태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을 살았던 죄인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아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욕하고 술 마시고 취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강도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나는 이제 변했다. 나는 옛날에 폭력자가 아니다. 나는 옛날에 그러한 폭행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두들겨 맞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이런 것이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자존심, 사고방식,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는 실패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고, 넘어졌을 때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업가였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하려고 낭떠러지로 갔습니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딸이 생각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빠하고 달려오는 그 마음을 품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술병을 내려놓고 이제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라고 하면서 결단하고 다시 일어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사님처럼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절망한 일이 생긴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케 만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앞길이 잘 막히고 또 가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니라. 아멘.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부활의 목적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말씀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를 향한 승리의 선언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로 연결됨을 알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